2022년 3월 4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기우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사람의 본성, 자기 중심에 선악의 기준을 두는 죄성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꼽아보면 예수님, 제자들, 맹인, 백성들입니다. 모두 각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서로 핀트가 맞아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성공적인 의사소통도 보입니다. 바로 그렇게 접점이 있을 때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우리의 응답, 이것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와 응답이 서로 접점을 이룰 때 사건으로 인식됩니다. 두 시선이 부딪힐 때 마치 접촉사고가 나듯이 충돌이 일어나고 바로 그곳에서 이른바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 받아들여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어디서는 서로 어긋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서로 어긋나는 시선으로 맞닿지 못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순간 바로 순환예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3번째였습니다. 이는 공관복음서 모두에서 각각 3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수시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꺼내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순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실 진정한 은혜, 구원은 그것을 위한 메시아 사역에 꼭 필요한 과정에는 세상 논리에 적합한 보암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 수차례 예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보암직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 믿는데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그런 건 말씀 자체에 어떤 거짓이 있거나 영 믿업지 못한 것 아니겠냐고. 그런 확신 속에서 크고도 넓은 하나님, 그분의 구원 계획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이 꼭 있을 것이라고 먼저 예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 분명한 고난이 있었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몫이 있다는 것.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 사실을 재차 외면하려 드니까 불통,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되는 의사소통은 접촉점에서 강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맹인과 예수님의 소통 속에서 말입니다. 이 맹인이야말로 의사소통에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분명 소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정신이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확실한 대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도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 간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실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며 공생의 시작에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선포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며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 접촉점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접촉점에서 경험하는 기적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허락받게 하는 마중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확실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접촉점에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한 맹인에게 곧 보게 되는 말씀 능력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것,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맹인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듣게 됩니다. 제자로 성숙해 나간다면 분명 더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야 하는데 어쩌면 듣고 싶은 것에만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도킹된 이 맹인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에게도 말씀 능력의 파급 효과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맹인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말씀 능력의 또 하나의 접점, 맹인은 그렇게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도 향후 예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 오늘 전반부에 나타난 이 제자들과 같이 불통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에게 그 들어간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빈번히 소통할 때 그 속에서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 바로 그때 도킹됩니다. 접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허락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 그 위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더 원한다는 그 고백과 경청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롱, 능욕, 침뱉음, 책찍질, 죽음 당하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그 죄된 상태에서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오는 깨달음이 확신으로 확인되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하루 종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넘쳐나는 주를 향한 우리 마음의 갈망으로 주님께로 날이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